안녕하세요. 성경을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경 친구 비입니다. 네, 시입니다. 오늘 다룰 본문이 정말 스펙타클하죠. 맞아요. 창세기 17장부터 20장까지인데 언약, 실패, 그리고 믿음이라는 키워드로 꽉 찬 구간입니다.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그럼 바로 떠나볼까요? 오늘 저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창세기 17장부터 20장까지의 스토리를 쭉 따라가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들을 하나씩 꺼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옛날 이야기가 지금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용점까지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창세기 17장, 언약과 새로운 이름입니다. 17장에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하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를 하나 주시죠. 바로 할례입니다. 맞아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하는 뭐랄까 소속을 나타내는 도장 같은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름 바꿔주시는 게 진짜 소름 돋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잖아요. 존귀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인 거죠. 자, 이어서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속과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에서는 야훼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아주 충격적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중보기도가 시작되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담대함에 놀라요. 어떻게 야훼와 거의 흥정을 하잖아요. 맞아요. 의인 50명이 있으면요, 45명은요, 10명만 있어도요 하면서 끈질기게 매달리죠. 멸망당할 그 땅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자,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야훼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창세기 19장,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야훼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은 구출해 주세요. 정말 은혜죠.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에서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죠. 구원받는 그 순간에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큰 사건들을 겪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단단해졌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20장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의 실수,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주하는데 거기서 또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니 또요? 예전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정말 아브라함 제발 소리가 절로 나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조차도 두려움 앞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죠. 정말 인간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실패하는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야훼께서는 그를 지키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이죠. 네, 지금까지 4개의 장에 걸친 스토리를 쭉 훑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들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기독교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먼저 할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걸 자칫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행위, 조건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이건 내가 이걸 했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야훼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소속을 나타내는 표지인 거죠. 신분증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소속감은 당연히 삶의 구분을 요구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안다면 그에 맞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소돔의 심판.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훼의 공의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와, 저 사람들 정말 나빴네 하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야훼의 신실하심의 대조예요.
한쪽에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실수가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그런 인간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야훼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야훼의 신실하심이에요.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삶에 적용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잠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나는 야훼께 속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 소속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 돈을 쓰는 방식,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리고 맺고 있는 관계들, 정직함의 문제, 심지어 예배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요. 와, 정말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삶 전체를 말하는 거네요. 정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질문을 남겨두고 싶어요. 나는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굽히거나 믿음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브라함의 실수가 단지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는 아닌지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